오늘 아침 주신 은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 두 구절 읽으려고 하는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인데요.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 장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차에서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늘 하던 대로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봅니다.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절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절기 설교는 좀 저한테는 좀 조금 힘듭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늘 정해진 텍스트가 있고 또 절기는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참 좋은 날이기 때문에 종교교육주이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전 미국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요즘은 한국도 그런다고 그래요.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축제, 하여튼 놀거리 문화에는 아주 빠삭합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에서 아주 잘하더라. 더군다나 이제 한국보다 문화가 조금 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는 문화들은 다 합니다. 한국에 보니까 뭐 빼빼로데이, 화이트 초콜릿 데이, 뭐 초콜릿 데이, 100일, 뭐 발렌타인, 뭐 하여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노는 데는 앞장서는 나라 같아요. 노는 데는 아주 노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미국도 한국도 점점 그런데 미국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아주 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뭐 그냥 막 다 이상하게 치장을 하고 마켓 가면 캐셔가 아주 새카만 옷을 입고 있고 또 은행 가면 텔러들이 뭐 프랭켄스타인 같이 하고 있고 뭐 그럽니다. 뭐 뱀파이어 마녀로 분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객의 피 묻은 돈을 빨아먹으려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참 할로윈 참 올해 우리 이민 오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미국으로 제가 이민 오기 전에 한 70년도에 한국에서는 있었던 게 아마 여름이면 남양 특집 같은 걸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은봉 씨가 산발하고 흰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 더운 날 그냥 불 다 끄고 텔레비 보면서 막 이러고 막 그냥 아주 서늘하게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제일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오래 쓰던 토스터를 주셨어요. 토스터. 저는 이제 토스터를 별로 구경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빵을 집어넣고 이제 그 토스터를 기다리고 있는 나병치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토스터에서 빵이 턱 튀어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희 사형제가 으악 하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빵이 튀어나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스터에서 뭐 지금이야 뭐 익숙한 거지만 옛날에 뭐 한 71년이나 뭐 72년 때 토스터기에서 이렇게 빵이 튀어나오는 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아는 토스터라는 건 길에서 이렇게 뜨거운 불판에 빵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설탕 이렇게 발라가지고 준 토스트 뭐 50원, 뭐 30원 이렇게 사 먹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하여튼 남양특집 뭐 귀곡산장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막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할로윈만 되면 참 인생에 큰 의미가 없는 것에 많은 재정을 써요.
캔디 사야지요. 의상도 사야지. 토이사라서 이제 뭐 망해서 닫습니다만 월마트 등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들 뭐 사주려고 이렇게 막 하고요. 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애들 한번 이쁘게 한번 입혀보려고 이제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 커스텀도 사고 캔디도 사고 하여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써 뭐 마켓에 뭐 몇 주 전부터 그냥 캔디고 뭐 그냥 가득 찼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천사 마귀로 분장해서 부모들의 손을 잡고 집집마다 돌면서 trick or treat, 당할 거냐 대접할 거냐 이렇게 아주 조용히 부드럽게 협박을 하면서 캔디를 수거하러 다닙니다. 대개 이제 1년치 먹을 캔디를 한번 얻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이웃들은 사실은 뭐 그냥 귀엽기도 하니까 이제 캔디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을 줍니다. 돈. 동부에 있었을 때 보면 어떤 집에 이렇게 큰 배럴, 이렇게 큰 통에 캔디를 가득 담아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음껏 집어가라는 거예요, 마음껏. 근데 거기는 뭐 집들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렇게 해놔도 아마 이런데 한인타운이나 이렇게 이런 데 놓으면 아마 통을 다 집어갈지도 몰라요, 통을. 트럭에다가. 이 동네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가는 데는 행코팍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트럭으로 아이들을 실어다가 풀어놓습니다. 막 풀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집을 열기도 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하고 캔디도 주고 뭐 일불도 주고 막 이럽니다. 참 애들 보면 착하고 귀여워요. 참 이뻐요. 근데 미국의 이 할로데이 때문에 이걸 다 수용해야 합니까? 문화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할로윈 커스텀 파티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럴 때 침묵하고 있는 것 때문에 미국의 곳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버스턴에 있는 그 세일럼의 사탄 숭배 교회는 전국의 사탄 교회 총본부가 그 교회의 전국에 있는 교회의 문을 닫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토렌스에 있는 세이타닉 처치는요, 토렌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분쟁하고 찢어지도록 금요일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대단하죠. 철저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처리하면서 기도해요. 처리하면서. 우리는 금요일 날 다저스 영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뭐 이겼니 졌니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금요일 날 막 처리하면서 교회들이 다 쪼개지고 분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극단적으로 돼지 풀을 뿌려가면서 교회 이름을 적어서 돼지 피를 뿌립니다. 거기다. 살벌한 일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엔젤러스 포레스트 있죠? 할로윈 시즌이 되면 깊은 산속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사단을 숭배하며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레인저가 그 2000년, 2005년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이 할로윈 시즌이 되면 하여튼 전주 앞주로 해서 수많은 짐승의 목이 벤 채로 발견된답니다. 죽여가지고 피를 쫙 뿌리고. 사실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 많이 죽어간다고 그래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사탄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는 도시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에 사단 교회 총본부가 있어요. 두 번째가 콜로라도입니다. 세 번째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시. 이 세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사람이 잔인하게 죽어요. 사람 껍질을 벗기고 손을 잘라 죽이고 목을 자르고 눈을 파고 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로 썩어서 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세 도시가 가장 정신병 환자가 많아요. 우울증 환자. 참 이런 걸 보면서 왜 그 콜로라도에 있었던 교회들이 콜로라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단체가 갔습니다. 세금을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글로 CCC도 가고 내비게이트도 가고 다 갔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동성연애를 대적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동성애자로 넘어졌잖아요. 선교단체들이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술록들이 얼마나 많이 겨울이면 죽어서 목이 잘라지는지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그저
그냥 일어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단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할로윈 시즌이 되면. 할로윈이라고 하는 10월 31일이 어느 날이 되면 사탄 숭배자들이 새해 첫날로 택한 음기가 가장 충만한 날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귀신이 가장 들끓는 날이에요. 귀신 천지입니다. 귀신 천지.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귀찮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이 교회가 전통을 세워가면서 카톨릭으로서 분리돼서 이렇게 개신교의 모습을 가진 지가 500년이 됐어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배경은 그 당시에 천주교 카톨릭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엄한 재판장, 구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와 신부와 주교와 교황을 통해서 얻는다. 그러니까 신부, 주교, 이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거죠. 지금도 카톨릭 신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출교입니다. 출교당하는 사람은 그 순간으로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 사람을 출교한다라고 한다면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는 단체가 뭐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한국에서 전두환 대통령도 학생들이 중앙본부로 들어가고 명동성당으로 들어갈 때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반정부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았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사탄적인 그 부분은 카톨릭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외에 신부. 지금도 성모 마리아요. 사실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개신교 결혼식에서 부를 때 보면 뭘 알고 부르나 생각해요.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노래인데요. 결혼식 때 그 노래를 불러요. 그건 교회에서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아베 마리아 같은 것은.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죠. 왜 없어요? 지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네 번째 성모 마리아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타락은 도가 넘었습니다. 성직 매매하죠. 교권 다툼하죠. 면죄부를 판매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직을 매매했는데 카톨릭 신부가 책을 못 읽어요. 책을. 라틴어를 못해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속지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천국에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 정말 업보를 많이 쌓고 착해야지, 주일 성수를 하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탁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지옥에 떨어진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천국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지옥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를 간답니다. 연옥에. 그러니까 연옥은 중간지대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옥에 있는 동안 7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7단계를 지나가면서 영혼이 정결해져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팝니다. 면죄부.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서 동전을 그 헌금왕에 떨어뜨리면 땡그랑 하고 그 동전이 떨어지면 내가 기도했던 박삼수 우리 할아버지 땡그랑 하고 그 영혼이 딱 듣고 그 영혼이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옥의 이 실체를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에는 면죄부를 팔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지 중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구천을 떠도는 우리 할아버지 천국에 보내드리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걸 허락하잖아요. 또요, 그 당시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 지금도 이렇게 어느 성당에 들어가면 한쪽에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곳이 있어요. 조그만 박스 같은 곳에.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면 띵동 하는 게 신부 방에서 들려요. 그러면 그 담당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칸으로 막아야 되는데 사실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신부님은 제가 이렇게 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딱 또 신부가 죄를 이제 용서를 시켜요.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뭐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가라든지, 아니 헌금을 만부로 하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면서도 죄의 벌은 남게 되니까 그것을 기도나 선업으로 갚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죄를 용서하고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했다 그래놓고 가서 교회 그 본당 의자 10개를 사놓으세요. 그럼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설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니아가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 가톨릭 이 사람들이 신앙이 늘어나는데 신부들은 너무 부족해요. 성당은 너무 작아요. 근데 고해성사는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벽에 쫙 서 있습니다. 그 가톨릭 그 교인들이. 그리고 여기다가 요만한 나무떼기로 이렇게 판대기로 막아놨어요. 양쪽에 의자가 2개 있습니다. 사람들은 쫙 줄 서 있고 신부는 여기 앉아 있어요. 그 이 사람이 고해성사하면 그럼 이 사람은 용서받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자를 2개 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정치적이 얼마나 비성서적입니까? 사실 이런 일이 너무 많고 면죄부 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그 피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517년 성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할 때 마틴 루터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보다 우리가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돈을 걷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건든다. 너무 많이. 면죄부 파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판다는 거예요. 우리는 면죄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폐단을 지적하면서 95개조 항의문을 붙이고 공개 토론을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의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절대 진리는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억할 것은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문화. 그래서 선조들의 사역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단은 속임수의 대가예요. 짝퉁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 배움이 없어요. 그러면 2가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감사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세상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완전히 우리의 부모를 부끄러운 과거로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자기를 차단합니다. 그럼 차단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없어요. 가끔 자식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나 달랬냐? 누가 우리 미국에 데려오라 그랬냐? 참 안타깝죠. 또 두 번째로는요, 위험의 불감증이 느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걸 통해서 과거를 배워야 되는데 한국의 불감증, 위험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반복해서 상가에서 불나고 위험한 거 치우라는데 안 치우고 불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대해서 배워야 하나 선조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이 요건 위험하다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기본 정신은 여러분 지금 속지에 다 놓았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만 본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선행 행실이나 면죄부를 통해서 죄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톨릭은요, 믿음 플러스 행위 아니에요. 믿음 period.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또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 그 다음에 교황, 전통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황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교황 무엇을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교황청에서 만들어 놓은 1년 내내 설교를 각 성당에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모든 것의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신부가 아니에요. 교황이 아닙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만 죄사함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큰 죄는 없어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톨릭 신자들이 훨씬 더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부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죄 짓는데 훨씬 더 담대합니다. 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내가 분명히 5년 전에 이걸 회개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진 게 죄송해서 잡힌 게 미안해서 했지만 지금은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점점 깨끗해지고 있다는 게 그게 성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본성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점점 자기를 스스로 얽어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경계를 하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죄 짓는데 가톨릭 신자들이 훨씬 더 담대해요. 가톨릭 신자들이 그럽니다. 놀 때는 확실히 놀아야지. 제 친구도 뭐 가톨릭 신자도 있고 신부도 있어요. 신부도요. 놀 때 제대로 놀고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제가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건하겠네. 제가 그러면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박 신부 내가 거기서 볼 수 있을까? 그러면 기분 나빠서 금방 담배를 이제 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학식이 없다, 인맥이 없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없어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듣고 사느냐. 나의 삶의 질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 철학, 문학, 음악,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 영혼이 풍성해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깨달음이 깊어지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죠. 하나님과 세상의 일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져요.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자꾸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어느새부턴가 때가 묻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자꾸 청결하지 못한, 냄새가 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다시 되뇌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종교인들도 자기들의 경전을 그렇게 많이 읽습니다. 이슬람들이 왜 저렇게 끝까지 평생 이슬람으로 가는지 아세요? 7살 때부터 코란을 달달 외우기 시작합니다. 코란을 3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7살이면 한 번 뛰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이 아이들의 하루에 2시간을, 최소한 2시간을 코란을 가르쳐요. 그러니 세상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불교는요, 승려들은요, 그 사람들도 아침에 틀어놓고 한국에 불교 방송도 있죠. 뭐 법화교인 이런 거 계속 외우고 있죠. 젊은 사람들도 그걸 외우고 다녀요. 불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의 승려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성경 뭐 요만한 책 이거 하나 못 알아듣냐고. 이거 하나 못 외우냐고. 팔만대전경도 우리 읽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왜 뭐야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하지만 부끄러워요. 우리가 많이 안 읽는구나. 많이 안 읽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눈이 따라갑니다. 항상 마음에 재물이라는 게 있으면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삶의 평상시에 관심이 뭐가 있나, 눈이 뭘 보고 있느냐를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뉴스 들어보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감옥에 있고 또 감옥 또 6개월 연장되고 막 이러면서 괜히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 아니 전직 대통령을 더군다나 여잔데 감옥에다 그렇게 가둬놓고 못 살게 이렇게 굴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적폐청산이라고 하지만 지금만 낙하산 자기들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막 나라가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조용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누가 종북주의고 누가 그냥 이런 나쁜 사람들 막 그냥 나라도 정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막 움직여 볼까 뭐 현실 정치 보면서 우파 좌파 종북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었냐?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 때문에 마음이 막 졸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상과 정치는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 길만 생명이 있지. 그거 봐야죠. 정치는 또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해먹다가도 또 5년 되면 또 자기들이 뒤집어 써요. 다 여당이 되면 야당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사자성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때는 괜찮아요. 야당일 때는, 여당일 때는. 근데 그런 거 들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보고 살았어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십자가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 이야기, 너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빠삭할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세상 일은 우리가 몰라도 돌아가요.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미친 듯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돌아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도 믿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종교교육이 내게 주신 이 많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매일매일 개혁의 삶을 이뤄가겠다. 믿음은 정말 필요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성하고 각성하고 개혁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스스로 매일매일 개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